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비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니네 왕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복해라. 너희들은 항복해라 하는 것이죠. 19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 당시 전쟁을 할 때는요, 이제 신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가 자기 나라가 모시는 신이 아수르 같으면 그런 몰록이라든지 바알 같은 이런 신들을 자신들이 함께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나와 함께 있고 또 이쪽에 또 상대방은 그쪽 신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들 다 보면 이 나라끼리 전쟁이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신을 비웃는 것이죠. 니네 신이 얼마나 센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우리 신이 더 세. 우리의 수호신이 더 세. 이렇게 막 한 게 이제 그 상대방의 신들을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전쟁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싸움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아수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 비방한 겁니다. 너희 신들이 뭐냐? 너희 신은 안 된다. 세상 사람의 신과 동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바알, 아세라 다 그게 농사와 관련된 태양을 숭배하는 신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풍요의 신들을 다 그런 신으로 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모든 창조대진,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곡식, 모든 그 식물의 근원, 사람, 모든 근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창조하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의 주인공 이사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그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찾은 겁니다. 이 당시는 이제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여기 안 나오지만 이 앞에 열왕기에는 나오죠. 그래서 막 찾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굵은 베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이거는 뭐냐? 회개하는 의미,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의미가 바로 이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갑자기 기도하러 갔는데 옷을 찢고 있고 이런 베옷을 찢었다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회개하는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굵은 배옷을 찢는 거거든요. 이렇게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아수르와 같은 정말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비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멸했냐? 바로 하늘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보이셔요. 뭐 출애굽할 때, 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뭐 심판을 대행할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불기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요. 이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멸했다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 만에 그 모든 병사를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뭘로? 칼로 죽였더라. 이 사레림이 또 고향으로 이제 전투에서 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여러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히스기야의 주변 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게 지금 두 번째 전투거든요. 사레림과. 근데 첫 번째 전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수르가 군대 쳐들어오기 전에 주변 국가들을 보내서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가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히스기야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히스기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물을 바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 가운데 존귀한 왕이 되었더라 라고 써 있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히스기야한테 보여준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비방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어려운 문을 돌파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히스기야가 은혜 받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CFC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ECFC를 통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되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우리 옛들순복음교회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